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정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인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히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는 이러한 귀한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못난 종은 십자가에 뒤에 숨겨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나타나며 성령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나타나게 없으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몇 분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릴 텐데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엘리야, 다윗 왕, 침례 요한, 예수님, 하갈과 이스마엘, 이스라엘 백성 등등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옛날 사람. 오래간만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한테 혼난 것이 있어요. 학생들이 가끔가다 웃게 되게 되면은 저도 보는 사이에 웃음이 폭발해요. 그러면 교실이 시끄럽다고 너는 웃음소리 좀 고쳐라. 오늘 봤는데 오늘 저도 보는 사이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옛날 사람인데요. 또 이것 말고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하게 되면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 사라의 몸속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하갈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였어요. 그러나 그 방황 중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난 아주 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모세는 노예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훈련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아랍 왕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서 바알 숭배가 온 땅에 만연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영적인 고독을 느꼈지만은 그 영적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전쟁 기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배워간 것도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침례 요한요.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물로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은 광야에서 시작됐으며 광야는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디서 받으셨어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애굽을 나온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유령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광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이 믿음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나 노약자, 어린아이, 여인들 같이 다 합친다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군중을 먹으신 것도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8가지 복으로 기록되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장소도 바로 광야예요. 교회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어원적인 의미를 잠깐 보게 되면요, 광야는 개척되지 않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적이 없는 넓은 들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황량하며 파종할 곳이 없습니다. 나무와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짐승들이 울부짖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을 광야라 말해요. 이처럼 광야란 말은 거친 장소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황폐를 비유할 때 광야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였죠.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광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떠돌이 생활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떠돌아 다닌 이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었고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이적과 사랑이 가장 많이 베풀어진 것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광야는 단순한 황무지를 넘어서 중요한 영적 의미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훈련, 그리고 영적 성숙의 장소로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 광야를 거쳤으나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깨우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는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광야와 같은 훈련과 연단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존하는 많은 교회들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그들의 이름을 광야교회라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달라스에 살 때 제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아파트 길 건너에 미국 침례교회가 있는데 필드 배프티스트 처치입니다. 광야교회요. 광야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리고 매우 의미가 있는 새생명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광야교회가 담고 있는 이미지를 품을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광야교회의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노아의 방주에 창이 있어요. 이 창은 세상 풍경을 바라보라 만든 창이 아닙니다. 혹시 나중에 교회가 돼서 방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창은 옆으로 나와 있지 않고 꼭대기에, 천장 꼭대기에 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천장 꼭대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높이가 아니라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옆이 아니라 천장 꼭대기에 있는 창문은 하나님만을 응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문이 옆에 나 있다면 파도가 치는 그런 풍경도 구경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창문은 옆이 아니라 천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응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교회 하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을 사막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감싸 안으시고는요, 그들을 대적하는 적들로부터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의 안내와 보호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광야에서 많은 자연 환경을 통해 나타나시고 백성들에게 직접 혹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자리였으나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했고, 광야는 고달픔, 병듦, 목마름, 질병의 자리였으나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그곳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출애굽 5장 1절과 3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삭막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절기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훈련받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몸에 익힌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환경을 그들은 다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 한 달이 지난 2월 15일에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이 신이라는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을 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이 자기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원망 소리를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어떠한 그 역사를 이루어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나흘마다 거두어서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며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걷어먹고 제7일에는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겠으니 6일날 평소보다 2배로 만나를 거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만나의 축복은 하나의 예지만은 이처럼 광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의 성도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기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뿐만이 아니죠. 40년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여 주사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시하니, 하나님만을 응시하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주 딱 맞게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교회의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 이디오피아의 의료 선교사였던 람비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프리카를 지나가는 동안에 물살이 빠르고 다리가 놓여있지 않는 그 빠른 시냇물을 많이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다 보니 인적이 되면 이 아프리카에서 물살이 빠른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요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 물살에 휩쓸려서 이 폭포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물속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앞에 안양천이 흘렀는데요. 매년 홍수가 되게 되면은 그 안양천이 옛날에 그 전에는 친구들이 가서 막 헤엄도 추고 놀던 곳인데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황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온갖 이 곡물이 떠내려가는 이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살이 참 빨라요. 참 위험합니다. 하지만 람비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 원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위험한 시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배웠어요. 그것은 벨러스트라 불리우는 무겁고 큰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벨러스트는 배를 수조할 때요 배 밑을 무겁게 만들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벨러스트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돌의 무게가 사람의 발을 물 밑에 단단히 고정시켜 주어서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런 빠른 물살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간다고 합니다. 람비 선교사님은 이 같은 경험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여서 이러한 아주 훌륭한 글을 남겨놓았어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기에 끊임없이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벨러스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교훈은 훈련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벨러스트입니다. 그것이 무겁고 괴롭긴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하여 험한 인생의 물살을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교훈이 되는 훌륭한 글을 남겨놓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순종의 백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불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백성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우상과 그들의 못된 풍습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데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커녕 가나안의 우상과 못된 풍습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친 광야의 훈련장으로 보내서 40년간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40년 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아주 훌륭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 짓지 않는 사람들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많은 실패를 하였지만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 나라 완성을 위해서 먼저 된 우리를 훈련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광야 교회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사랑의 훈련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광야교회 세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축복이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축복이 풍성한 교회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그릇만 준비되어 있다면요, 지금도 그리고 언제든지 풍성하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간 체류하면서 각종 위험과 불안의 요소가 많았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이 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준비와 훈련 과정에서 그들은 생존의 결핍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어김없이 체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은 더더욱 얻기 힘든 사막이었지만은 이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풍성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적의 위험이 있었고요. 물과 식량의 부족, 질병과 맹수의 위협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도우시고 살펴주셨어요.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광야 교회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임하는 교회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훈련이 임할 때 기쁘게 동참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또한 풍성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의 이 교를 도와주시는 그 풍성한 영성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광야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에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함께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기적과 같은 이적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훈을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려주시는 그 훈련에 기쁨으로 동참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준비해 주신 그러한 영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딛고 둬서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비록 고되고 힘든 훈련의 장이지만은 그 훈련의 장도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새생명 침례기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46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상제를 주님께 바치 사랑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자리 이끌리 사랑해 주님께 인생의 왕우리 길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님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 교훈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행진을 통해 믿는 자의 축복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